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1월 첫날을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가 많고 또 총탄으로 얼룩진 그런 밤에도 주님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또 포탄 소리가 멈추게 도와주시고 무거이 주공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땅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나라이오니 유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미국만이 아니라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도 지켜주셔서 예수님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셨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듣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참 교인들을, 그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요한은 걱정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의 걱정은 영지주의자들이 너무나 깊숙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아주 교회 성도들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원래 선하고 착한 일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전염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옆 사람이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전염이 되질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비방합니다. 뭐 그렇게 혼자만 잘났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나 나쁜 일은 아주 순식간에 잘 전파가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나 따라서 하라고 권유하지 않아도 이런 태만한 믿음 생활, 또 잘못된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교회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일들, 사건들, 뭐 자기 참 아버지의 첩과 그런 짓을 벌려놓고서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뻣뻣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야, 저 사람 대단해, 얼마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하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그걸 넉넉히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저렇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냥 아주 끔찍히 싫어했던 사람을 교회는 내쫓지 않고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한테는 아주 그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 교회가 잘 용납해 갖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픈 안타까운 방문,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인들한테 그 사람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 두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금방 전염이 돼서 끔찍한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영지주의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지식이란 말인데 그노시스가 헬라어로. 근데 이 영지주의자, 그 말이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그거 아무 죄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갈 거고 육체는 얼마든지 썩어도 좋고 뭐 육체는 세상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육체는 더러워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육체로 너무 많은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외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빤빤하게 얼굴을 들면서 그냥 하나님 소리는 누구보다도 크게 떠들고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서서히 이제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교회들마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면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는데 왜 죄가 문제가 아니냐? 요즘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구원파 교회, 그 교회도 구원받은 표시가 뭐냐 그러면은요, 죄에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은요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주님한테 나와서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거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다가 영원히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예수 믿었다고 엄청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뭐 죄와 무관하고 아주 그냥 고결하고 순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면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되면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없애주신 죄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죄, 그게 원죄야.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는 내 스스로 못 없앱니다. 그래서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주셨지만 날마다의 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짓는 죄는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해서 주님한테 용서를 받아야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하게 살면, 그러면 죄에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성도에게 있어서, 물론 외형적으로 뭐 기도도 하고 뭐 큰 소리로 아버지도 찾고 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아버지를 찾고 기도하는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들보다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다라는 거는 죄를 갖다 강력하게 막는다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 정도는 깨닫고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요. 근데 죄에 끌려다닐 때도 있어요. 죄를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변 교회들을 살피면서 보니까 죄에 아주 너그러워졌어. 왜 그런가 살폈더니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야. 성도들, 아버지야, 아들들아, 아가들아, 할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들아. 요한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으면은 그 당시에, 요한은 사도 중에서 뭐 전언에 의하면은 90세도 넘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평균 수명은요 40살 남짓이야. 40살 넘어갈까 말까 그런 세대에 90살이 넘게 살았으니, 그 뭐 나이 많아봤자 요한 눈에는 애들로 보이는 거예요. 애비들아, 아가들아, 나이 들었다고 하는 이 할아버지들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너희 잘했다. 그 잘한 게 뭐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 게 그게 잘했다. 그러면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한 거, 그거 잘한 거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 왜 세상이 싫으냐? 우리가 언젠가 살핍니다.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세상과 무관한 산 속에다가 커다란 담을 갖다 한 10m 높이로 쌓아놓고 고립도원처럼 그런 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세상을 왜 사랑하지 않아야 되느냐? 전형적인 자범죄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 범죄하는 죄가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 오늘 보면요, 육신, 안목, 그리고 자랑, 이렇게 세 가지를 놨어요. 육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은 그 속에서 떠나가 버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한 이유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뭐냐? 내 몸뚱어리 즐겁게 하는 일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편하게 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내 육신을 호강스럽게 하고 호화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라는 말과 합쳐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여기만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은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걸치는 것도 자기가 신나게 내 몸뚱이에 걸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걸고 매고 뒤집어 쓰고, 또 자기 육체를 위하는 거니까 남들은 먹기 힘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사서, 막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그거 가지고 밥을 먹을 돈을 가지고 그냥 한 끼를 먹어가면서도 기분 좋으면 됐지 막 이런 소리에 아주 우습게 해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일이냐, 이게 육신의 정욕이요. 근데 그거를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자꾸만 전해지면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게 괜찮은 일이라고 교회에서도 얘기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 땅에 사는 게 내 몸뚱아리 하나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딴 거 있어, 이러면서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게. 그래서 요한은요, 나이가 많아갖고 90 넘어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별거 아니야. 그것들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까닭이 뭐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야.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 더러운 거를 말하는 거야. 더러운 거. 이 세상이요, 우리 눈으로 정말 봐야 되는 건 보지 않고 나쁘고 더러운 것만 눈으로 봐갖고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봐. 이 성경은 인생이 죄진 까닭이 이 안목의 정욕 때문이야. 보암직도 하고 라고,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걸 갖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거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개가 들어갔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꿀떡한 거예요. 근데 보암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의 정욕이야. 눈으로 보는 것들은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봐야 되지. 요 눈앞에 달랑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안목의 정욕이야.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들이야. 신기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눈앞에 잠깐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 그걸 안목의 정욕.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갈 것들이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끝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우리 눈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그냥 자랑, 교만이야, 교만.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요, 탐스러운 거야, 탐스러운 거. 자랑이야. 원래의 모습보다 허풍이야, 과장된 모습, 탐스럽다라는 모습은, 그런 표현은요,
원래는 그런 표현이 아닌데 탐스러워. 그러니까 허풍 떨어갖고 풍선처럼 불어갖고서 원래는 풍선이 바람 빠지고 나오면 볼품없는 손가락만한 건데 뭐 그렇게 뭐 그림도 멋있게 그린 풍선을 후 불어놓으면은요 멋있어 보여. 그러다가 구멍 나고 시간 지나면 푸르륵 하고 바람 빠지면 요만한 손가락만한 비참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탐스러운 거고 탐욕이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물론 이 외에도 우리는 찾아내려면 더 찾을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세상 내가 90살까지 살아보니까 세상 아주 나빠. 근데 그 나쁜 게 뭐냐? 세 가지만 내가 딱 말할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뿐이야. 전부 세상은 그 세 가지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까지. 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라 이것들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혼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참 안타깝게 변화돼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 교회 하나님의 성도면서 세상이 부러워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 오늘날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똑같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요즘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많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높아서 교회는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성도들이 저럴 수 있어. 이제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교회도 그게 그거야. 다 같이 썩었어.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교회를 제대로 본 게 아니라 이제 다 똑같아졌다 그 얘기야. 더 이상 거는 기대도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더 이상은 교회를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세상이나 교회나 거기가 거기야. 뭐 큰 기대 걸지 마라. 이런 생각이 세상 속에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 시대도 그랬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속에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가들아, 제발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는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